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진짜로 믿음을 보겠는가? 진짜 믿음을 보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진짜가 있으면은 가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반대편으로 보면은 진짜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가짜 믿음만 널브러져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크게 뭐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뭐 성경에는 진짜 믿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진짜 믿음을 보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을 얘기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믿음이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담고 사실 겁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얘기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진짜 믿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믿음이 넘치고 완전 그런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하나예요.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성도님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 믿음이 왜 힘드냐? 왜 믿음을 갖기가 힘드냐?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서로 간에 기쁨으로 만나 뵙고 기쁨으로 우리의 그동안에 맺어온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영상을 만들러 올 때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이제 놀이터 이제 공원 같은 데인데 근처에 이제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어요. 겸사겸사 한 잔 마셔가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영상을 만들러 나올 때마다 이 커피를 항상 사옵니다. 그냥 사면은 1,300원이고요. 구독권을 이마트 24 어플에서 구독권을 2,000원 주고 구매를 하면은 결국 10잔을 1,000원 꼴에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구독권을 이용하는데 요새 이마트 24에서 구독권이 새로 리뉴얼 하느라고 안 팔아요. 그래서 1,300원 주고 사왔는데 자, 그 사람이 편의점 사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사장이 저에게 이 커피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돈을 주기 때문이죠. 이 커피값 1,300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에게 이 커피를 내어주는 겁니다. 대가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걸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편의점 사장하고 저하고 안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편의점 거의 새로 생길 때부터 저는 그동안에 고센TV 사역하면서 꾸준하게 다른 거는 많이 팔아준 적이 없네요. 커피만 주구장창 팔아줬네요. 하여튼 계속 그래도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 또 왔네 아마 그런 생각도 안 하겠다 이제는. 당연히 이제 아침마다 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맨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의 안면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냥 좀 커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마트24 커피를 미친 듯이 마시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그 사장의 입장이라면은 한두 번은 그냥 줄 것 같아.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 입장, 제가 만일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불쌍한 사람 돕는다 치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한두 번은 커피를 그냥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은 거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직장을 예를 들면 딱 좋겠네요. 그게 딱 그거니까. 우리가 직장에 아침에 뭐 8시가 됐건 9시가 됐건 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6시건 7시건 야근할 때도 많죠. 짜증나게. 하여튼 근데 이제 돈은 안 줄라 그러고, 가능하면 안 줄라 그러고, 하여튼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월급을 안 주는데 우리가 아침에 8시 9시에 나가서 저녁에 6시 7시까지 일하면서 그 일이 쉽기나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몸 힘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안 받으면은, 월급을 안 주면은 우리가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대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대가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지불을 한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믿음에는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두드리세요. 너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런 양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꼴 보기 싫고 그런 어떤 교회 성도와 싸웠어. 그런데 자꾸 성령님이 두드리셔. 내 양심을 두드리셔. 그래갖고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사과하고 손을 네가 먼저 내밀어야 해. 나는 그러기 싫은데,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내 양심 가운데 자꾸 그런 부담스러운,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싫은데 눈 딱 감고 거기에 순종했다고 쳐봅시다. 가정해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마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순종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교회 다닐만 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을만 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가져볼만 하고, 그리고 순종해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그런 것을 치렀을 적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뭔가를 도와주신다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거는 버거운 것만 요구하셔. 그런데 순종을 해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드렸으니까 참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속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저 좀 도와주셔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너무 쇠가 빠지기 어렵고 형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조롱만 당하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저는 지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리 상태가 이에 가깝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좀 도와주셔야죠. 이러는데요, 개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난 여전히 어려워. 난 여전히 뭐가 잘 안 돼. 나는 여전히 세상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잘 못하겠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피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좀 껄쩍지근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을까? 왜 자꾸 나한테 뭐 하라 요구는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런 게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현실이, 내 형편이, 내 환경이 그게 안 받쳐주면요, 그 뜻에 순종하려 들지를 않아요. 왜냐? 일단 중요한 거는 나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걸 하자니 내 돈이 손해가 나고, 나 안 그래도 지금 살림살이 살기가 어려운데 돈이 드니까 돈 나가는 거 싫고, 나 안 그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많이 해가지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려니 이게 도저히 하기가 싫고 힘들고,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결국은 선택을 해요.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 저 또한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고센TV 영상을 제가 이제 사역한 지 4, 5년째 돼가는데 처음부터 꾸준히, 초기 때부터 꾸준히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 1, 2년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고센TV를 꾸준히 찾으신다는 것은 성도님의 생각에 무언가 동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요, 고센TV 영상을 이제 찾아주시는 건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센TV에서 메시지 나눈 대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고센TV 영상 그냥 보고 끝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고센TV에서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권유드리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듣기에는 좋을 수 있어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을 고센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고센TV 저 나혜민 성도가 저렇게 외치고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옳은 일 같은데 내 상황이랑 안 맞다. 저렇게 살아가기에는 안 맞아. 그리고 누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영상을 그냥 보는 걸로만 그냥 끝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요, 한 명이라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시지도 않지만 내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성도님이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인기도 없고 찾는 사람 거의 없고 오히려 뭐 외면당하는 게 더 많은 이 고센TV 사역, 저도 좀 버거운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건데, 이 사역에 참 그래도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에 가서 그런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게 고센TV 사역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아마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양심에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요,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내 물질을 쏟아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 대가가 없어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